화면을 돌려줘요. 화면을. 화면 누르면 배우세요. 오늘은 부활주의를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나눠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을 만나 주시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나 생각해 보면은 축복해 주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하게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지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제자들에게도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걸을 수가 있냐 하고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두고 보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신유의 체험을 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하다고 하는 말 하실만 한데 그런 말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만나지 않으시는가 할 정도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평강의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평강.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평강이 얼마나 좋은가를 잘 모릅니다만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불안함, 그들의 소원이 뭐냐고 어느 군목이 병사한테 물어봤대요. 당신 소원이 뭡니까? 내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이 이게 평화예요. 전쟁 중에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 끝날지 모르니까.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 평화예요. 번영이 전쟁이 아닙니다. 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번영,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산 소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요, 희망입니다. 현재 삶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대, 이게 소망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기대이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천국의 소망 중에 스스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붙잡혀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너희 도망갈 수도 있는데 도망가다 말고 난 도망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와서 순교했다고 하는 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라고 것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제자들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자들을 만나서 그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임무를 다시 주시는 거죠. 우리 같으면 실패한 자를 너는 안 돼. 한 번 실패했으면 됐지 하고 제낄 텐데 제끼잖아요. 다시 불러서 회복시켜 주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실패자들에게 준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이게 맡겨진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넌 이걸 위해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 믿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것을 전파하는데 한두 사람에게가 아니라 만민에게 전파하라. 참 굉장한 사명을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섬기라고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만나서 이 얘기할 때 이야기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양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먹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줄 압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실패자들에게 다시 그 일을 맡깁니다. 일하라. 사명을 수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분 집사로서 섬기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명인이 되어지고 성공해서 그런 사람들 없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유명해져 봤자 어떻게 유명해지겠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죽는 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은 참 그 당시에 꽤 똑똑한 사람 편에 속했고 성공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전도단에서 생활하면서 생명을 걸고 순종을 했어. 결국 순교했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외국 나라 말고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순교를 했어요. 참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성도들 그 얘기들을 전기들을 보면 다 순교했어요. 사명 감당은
제가 느끼기를 그랬습니다. 사명 감당, 죽음으로 감당하는 거로구나. 사명 감당한 자들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다거나 자기의 무엇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죽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함께 있으리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는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다는 것이 보이면 좋을 텐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답답할 때가 참 많아. 주님 함께 한다면서 이게 뭡니까? 할 정도로 아주 참 답답한 때가 많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항상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약속.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듯이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이것도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걸 주겠다고 하면은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받으면서 눈에 보이니까 딱 증거를 댈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주시는 거야. 성령을 주시겠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쟁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받았다. 이건 선물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랬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 소위 간증하는 사람들이 간증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른 간증이 되어집니다. 약속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표적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 표시, 증거, 기적, 왕관이라는 말도 되어집니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표적입니다. 귀신, 방언, 뱀,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이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들도 이걸 해. 그러니 이 구분하기가 참 힘들죠. 방은 귀신들도
방언을 한다니까 귀신들도 병자를 고쳐. 아니 이거 갖고 참 알기가 어려워. 더군다나 또 방언을 못하면 예수 믿어도 그 뭐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그러고 말이죠. 아니 참 어려운 일이야. 우리들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 네, 너 믿음이 있다 그러면 증거 좀 보여달라. 뭐 보여줘야 될 텐데 뭘 보여주겠어요? 방언을 한다? 랄랄랄랄랄 하면서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면서 나 이거 하지 않냐? 너희들 그거 못하느냐? 그거 흉내 다 내요. 아무나 다. 랄랄랄랄랄 하면서 말이죠. 아니 귀신들도 귀신이 계급이 있어서 귀신들도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병자를 위해서 무당도 구슬하고 하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참 힘이 들어. 그리고 또 이상스러운 것은 또 그 가짜를 받은 것들이 또 자기들이 진짜라고 또 소리 지르고 또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들어. 근데 표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방언을 한다. 병자를 고쳤다. 그 병자 고쳐갖고 돈을 받는다. 의사들은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수가를 받지만은 뭐 무당이 병자를 고치고 나서 그냥 뭐 복채라든가 그리고 금액도 없어 그냥 그걸 받는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재벌이 병들어서 나 고쳐주면 얼마를 헌금하겠어. 근데 고쳐주는 것 같았는데 또 재발돼서 죽었어. 이거 헌금한 거 내놓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랑과 정직. 사랑.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고. 근데 정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게 되어져야 될 텐데 거짓말 더 잘해. 믿는 사람이. 이게 참 안타깝지. 믿는 사람이 말에 보증수표가 돼야 될 텐데 보증수표가 되지 못하고 이게 참 우리 진짜냐 가짜냐 표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표적을 보이며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이죠. 사도행전 27장 37절 이에 보면은 풍랑을 만났을 때 27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같이 풍랑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다 구출해냅니다. 이 바울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28장 8절 이하에 보면 밀리노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의 족장에 붙인 열병에 걸려 있을 때 이슬에 걸려서 바울이 안수하여서 그 병을 낫게 해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표적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죠. 환경은 어려워서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표적, 확실한 표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성령 받았다는 확실한 표적이 뭘까?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표적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는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주다. 주가 뭡니까?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이게 바로 성령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방으로 난다, 병자를 고친다, 이유가 될 수. 그러나 방을 하든 병자를 고치든 그것이 내 돈벌이가 되어진다, 그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돈을 버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럼 벌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버는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부할 수도 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 내가 잘 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 너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좋겠다, 십자가 지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 확실히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건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았던가 성령을 잘못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기준이 예수님이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좋아하는가. 좋아한다 그러면 나한테는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이게 확실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표적을 보여주시고 평안과 소망의 복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범죄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다스리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부활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찬송가 167장 즐겁다 이날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다 또다 이날 세세한 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주보라에 난 세세에 할 말 삼만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정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워내봤네 벗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주여로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